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화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죠. 타임지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과 10선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과 10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골프 황제 이 타이거 우즈가 첫 번째 불륜 스캔들이 터진 뒤에 했던 사과의 내용이에요. 그가 첫 번째 이제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완벽과도 거리가 멀다.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외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불륜이 드러나자 그가 했던 말이 나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완벽과도 거리가 멀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사과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타임지가 이 타이거 우즈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첨언을 했냐면 사과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부언을 달았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가 역사적인 사과라고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사과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그리고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해하기 힘든 대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일 거예요. 가족은 안 볼 수 없습니다. 헤어질 수도 없어요.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나아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헌신하고 집착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나의 헌신과 집착에 배반을 당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 에서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왜 이렇게 수많은 가정이 그리고 부부들이 이혼하고 붕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해 야곱이 혹독한 20년의 양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 이 화해의 키는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남아서 제발 형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씨름했죠. 그때 하나님은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야 한다 하시며 야곱의 한도표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이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야곱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에서 마음의 믿음으로, 지식의 믿음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만나긴 했지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아직도 야곱에는 벌 받아야 될 악한 행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 우리가 거룩을 길러 두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닥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우신다? 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야곱이 오늘 이루게 된 대단한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앞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어디 있었습니까? 늘 아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자식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종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그 모든 것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여도 할 수 없다. 이제는 형과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지금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상처의 자리에서, 나의 미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족의 우상을 뛰어넘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갈등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화해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야곱처럼 이제는 정말로 화해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전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내게 힘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나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의 눈물을 흘릴 때 아름다운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에게 나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 에서에게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며 절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그 앞에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자,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나가서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꿈쩍하잖아요. 그러자 야곱은 2번 사과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아무리 사과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7번째까지 이 형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 때까지 자신의 몸을 완전히 굽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도무지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지난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어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사과 한마디를 못해서 결국엔 기어코 도망가고 마는 거죠. 20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외삼촌과 갈등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할 줄 모르기에
그 임에서 도무지 내 죄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혹독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야곱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험악한 여정을 지나치며 그를 끊임없이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2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이 필요했다고요? 야곱이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몰라요. 도무지 사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죄가 말소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저 자신 역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잔인한 행동이나 거짓말을 회상하면서 마치 지금의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웃음까지 터뜨려가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설사 어린 시절의 죄들을 회개했다 해도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랬어요. 또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아마도 구원이란 내가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을 말소시켜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겸손해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감추고 잊어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과 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절대로 영원히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지미 집사님께서 40주의 양육을 받고 자신의 지난날의 어린 시절의 그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질러 왔던 수많은 죄들을 오늘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간증을 오늘 우리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추고 가리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세상에 전하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누가 들을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죄 고백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고 감추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허물과 죄를 오픈해야 되냐고, 왜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해야 되느냐고, 오픈이면 다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픈을 불편해하고 간증을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픈이 다예요. 간증이 다예요. 여러분, 죄인인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세상에 기쁘게 알리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공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경지까지 다다르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드디어 진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형 에서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용서를 구할 때 드디어 에서가 변해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오늘 4장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진실로 회개하니까 에서가 반응해요. 에서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과에 대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사과예요? 나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아니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뭔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가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십자가를 통과한 회개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에서의 증오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야곱도 웁니다. 에서도 울어요. 두 다 큰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건강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게 만드는 슬픔이나 남을 향한 연민에서 솟아나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만드는 슬픔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울고 남을 도와주지 못해서 애통해서 울고 남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우는 것, 이게 바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요, 이 눈물을 참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남자들은요, 울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뚝! 울지 마! 왜 울어? 세상에, 심지어 공공장소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 화장실 앞에만 딱, 소변기 앞에 서면 딱 눈에 딱 있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다 알아요. 아니, 이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울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며 울었다 그랬어. 야곱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울었어요. 에서와 진정한 화해를 이루면서도 울었어요. 여러분,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언제 정말 마음 놓고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른 분들이 있어요.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울어야 할 때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슬픔 가운데 나쁜 슬픔도 있고 나쁜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죄를 깨달아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나 때문에 고통받은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화해하며 흘리는 바로 그 눈물이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지나간 죄를 들추어서 뭐 때문에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만 죄 고백하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서 죄 고백해? 하면서 간증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과했지만 끝내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번까지 몸을 굽히는 진실하고 겸손한 사과를
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느낄 때 아름다운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 31장에서 라반은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딸, 내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8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에서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야곱이 끊임없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화해의 시점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은혜를 고백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화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시댁과 처가 가운데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사회복지사이자 상담가인 마크 시겔이 쓴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병든 가족들을 보면 이 병든 가정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과 그 피해의식이 가득 찬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병들어 있는 가정,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늘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 나는 피해자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위 맞추며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이 피해받은 걸 무기 삼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했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20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되씹는 분들이 있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해의식이 가득한 이들의 특성이 있대요. 한번 내가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법이 없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규칙을 파괴하기도 하면서 자기 멋대로 가정을 주무르려고 한다. 이외에도 자기 행동을 늘 합리화하고 문제는 항상 이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피해의식 속에 가득 차서 내가 피해받은 것을 날마다 외치면서 사는 그 사람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언제 또 폭발할지, 언제 또 자신이 피해받은 것을 나에게 폭발해낼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이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과 살기 위해서 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즐거운 게 없어요.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도 병이지만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눈치 살피고 다른 사람의 감정만 맞추는 사람도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구체적인 특징도 이렇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특징, 첫째로 자신의 필요나 욕구, 열망 등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나는 뭘 할 때 기쁘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늘 다른 사람한테 맞추고 사니까. 두 번째, 자신을 향한 비판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 즉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고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늘 그런 인간이지.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버림받을까 봐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고. 네 번째, 일이 잘못되면 항상 자책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도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그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에 속합니까? 비위 맞춘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목장에 가셔서 서로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실제로 피해자와 비위 맞추는 사람이 공존하는 아주 환장할 가정의 자매가 나눈 나눔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피의식도 비위 맞추는 것도 얼마나 병든 감정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해의식이 강한 저는 배려 깊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 이 감정을 받아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남편은 배려 깊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하고 어떤 부탁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들어줍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자꾸 사업을 벌여 나날이 빚만 늘립니다. 빚더미에 앉은 처지에 교회 지체들에게는 어찌나 밥을 잘 사는지, 그것도 아주 비싼 걸로만 삽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하니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건 남에게는 맨날 밥을 사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빚을 지냐? 왜 돈도 없으면서 밥을 사냐? 왜 11조를 안 드리냐? 날마다 아우성 치는데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글쎄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하면서 내가 이혼을 도와주겠다 하지 뭡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혼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남편을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해자인 아내 입장에서 이 간증을 들으니까 비위를 맞추기만 하면 이 남자가 다 가해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이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이 아내도 이 남자가 나의 피해의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줄 줄만 알고 결혼했는데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서로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만났다가 각자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환상을 품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환장하겠는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사람, 남의 비위를 맞추기만 하는 사람, 그게 이 가정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지금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서 3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받은, 오늘 우리 김지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 아니에요. 저랑 양육을 하는데 처음에 첫 주차에 양육을 하는데 다른 말도 안 해요.
어머니, 엄마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뚜두두두두.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가 나에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엄마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상처가 막 건드려지니까 엄마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뚜두두두.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고통 속에 사시는, 그리고 그렇게 이 피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비위 맞추고 사는, 다 병든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정말 경멸스러워요. 외면하고 싶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결혼했다면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끌어안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매사에 그래 네가 오라,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병든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유만 맞추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 없는 100% 사랑에 무능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족 신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님과 한평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족 신화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늘 가족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우상 삼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내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요. 우상 삼아요. 신화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가족이 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나를 배반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신화는 없어요. 누구도 나를 100% 만족시켜주고 나를 100%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가족에 대한 헛된 신화와 환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은 사랑도 하지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가족이 오히려 더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도 형하고 화해하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모두 가족의 신화가 깨지고 가족의 우상이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화해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족이라면 이래야 돼 하고 내가 빠져있는 가족 신화가 무엇이에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의 원칙을 식구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배우자, 부모가 주장하는 가족 신화를 따르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신화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화해와 용서는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이 따라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은 화해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화해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예물을 기쁘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준비했던 예물은 뇌물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물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 화해가 너무나 감사해서 형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구원과 상관없는 라반과도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와도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화해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용서의 문제, 사과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움을 또 뛰어넘고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과로, 용서로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 부부 등 둘 이상의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아요. 그리고 화해가 안 돼요. 그걸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 미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랑 못 살겠어, 끝이야, 이혼해, 툭 하면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가족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왜냐하면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우상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기대와 헛된 우상이 무너진 결과로 우리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례할 때 주례사로 이런 당부를 한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는 결혼식장이에요? 주례사예요? 이런 말을 한대요. 흙으로 지어진 남자는 짐승과 구조가 같아서 결혼하고부터는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게 전공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잘해주는 건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부터는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부부한테 하는 주례사라고요. 또 반면에 뼈로 지어진 여자는 재료가 좀 좋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시기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주례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잘 살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 말이야 좋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짐승이라고요. 결혼하고부터는 남자의 사명은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은 언제 잘해주냐? 연애 시절이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부터는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맨날 저렇게 틈만 나면 나 때문에 목회하는 줄 알아.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아주 그냥. 이런 말 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는데 어쩔 수 없죠. 저 맨날 혼나고 삽니다. 네. 여러분,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고 가정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신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알콩달콩 산다, 그런 거 없다고요. 여러분, 100% 죄인인 나와 100% 죄인인 네가 만나는데 결론은 100% 죄인인 우린 거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기심과 자기 욕심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진짜 죄악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을 통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어야 화해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나 아닌 다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절대 내 남편 용서 못해, 나는 절대 내 아내는 용서 못해, 내가 절대로 내 시어머니 용서 못해, 오늘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과는 화해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도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화해를 이루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면, 나도 이 미움의 자리에서, 나도 이 증오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나도 화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제는 우리도 미움의 자리에서, 증오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깨어지는 가정의 소식들,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소식들이 날마다 들립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서로가 서로를 악마로 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의 이 민족은 정치로 인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아름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20년 동안 묵어있던 야곱과 에서의 그 증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 사람과는 화해를 이룰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어찌 그렇게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름다운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 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제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20년 만에 눈 놓듯 흘러내리고 두 형제가 오늘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관계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응어리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품을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어서 죽을 때까지 한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주님의 은혜면
우리가 반드시 화해로 나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끌어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야곱과 에서가 뜨거운 눈물로 화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나도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한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증오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화해와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시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이 미움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힌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음을,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화해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힘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차가운 얼음 같은 미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미움의 감옥에서 일어나 화해로, 용서로, 사랑으로 나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